오늘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또한 언제나 항상 일관성 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정리하고 겸손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향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은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아주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잠언 16장 19절 읽어볼게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사람들은 왜 교만해질까요? 우리는 왜 이 교만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항상 비교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더 많이 갖고 있다든지, 더 많이 알고 있다든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하는 데에서 이 교만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카톡, 푸사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흔한 죄가 뭐냐면 여러분, 교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평등 사회란 이런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의 평등 사회를 따져보기 위한 기준이 평수를 따져보고 등수를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평등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더 좋은 등수로 더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은 더 낮은 등수로 더 낮은 학교에 간 사람들을 낮추어 봅니다. 더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들을 차별하고, 더 못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의 외모를 폄하하고 댓글로 공격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삶,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국에서의 잘생김 못생김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글을 보니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이 못생긴 남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람 좋아 보이네요,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싸가지 없게 생겼네, 꼭 기생오래비 같아, 재수없게 생겼어, 좀 놀았을 거야, 여자들 속개나 썩였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잘생기고 이쁘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웃에 대한 이 질투의 감정이 담겨있는 왜곡된 우리 사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픈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칭찬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잇감으로, 좋은 먹잇감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한 싸움의 의지로 이웃들을 희롱하고 짓밟으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진정한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교만해야만 진취적인 사람, 그리고 성공할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교만을 정죄하고 겸손을 높이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위대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말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계속 아웃리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플랜시 기도회 때도 아웃리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게 됐고,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제이포 청년들의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였어요. 왜냐, 다 아웃리치 가 있었을 때였으니까. 아웃리치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에 품었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그 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아웃리치만 갔다 오면 다시 귀국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중에 그 고민과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난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전의 생각과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의 생각이 다를까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내가 완전히 이해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대 땅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주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한도 세례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같은 세례식을 행한다. 자, 그러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까? 아니면 나사렛에서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서 들기 시작하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한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당장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누가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냐, 누가 우리가 이미 일하고 있는 이 주변에 와서 같은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말 안에는 질투와 시기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한도 사람이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경쟁심과 질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에논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면 그 에논 교회의 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살렘 교회로 가서 예수라는 나사렛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례도 받는다고 합니다. 있어도 우리가 먼저 이 지역에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서 그만두게 하든지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요한이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그냥 일반의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라는 선생님을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내 지역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반응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습관처럼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신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요한이 그런데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주권적인 은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한은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나? 왜 나는 어려운가?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사와 능력,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능력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챙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 내 몫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은사를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은사와 사역과 능력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큰 은사, 작은 은사, 큰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작은 일을 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구분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서의 그런 직장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액수를 보고 우리는 또 평가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야, 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업조차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사람의 20년에 해당하는 생활비예요. 한 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은, 야,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고요, 작은 것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것과 작은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한 맞춤식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큰 일, 작은 일, 이런 대소사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것으로 드리고 싶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다 많은 찬양팀이 나와서 정말 사성보화음으로 정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기쁨을 강단이 꽉 찰 정도의 그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오늘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규모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소에 어떤 규모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천국에도 찬양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있겠죠. 천국에서 가장 인도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겠죠. 천국에서 가장 노래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솔로를 맡겠죠. 천국에서 가장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찬양팀의 예배를 늘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고작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제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기준을 달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인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눈속임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또한 가장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주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은사를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시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정말 작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말, 습관처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겸손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저랑 약속합시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말을 습관처럼 계속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제2포유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직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누가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 잘하세요. 나에게 적용하는 건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이렇게 쉬운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교만과 겸손의 순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겸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순간에도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9절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 인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단 한 명이어야 하죠. 그런데 들러리로 본인이 부름을 받았는데 본인이 하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결혼식에도 들러리로도 부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거리마저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느끼는 보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값지게 하고 가장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에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루하루 쫓아가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순종 안에, 그 부르심 안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될 나의 만족감보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더 가치 있고 더 나를 기쁘게 하고 더 나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항상 겸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죠. 분명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늘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전히 내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소,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입, 인정받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사랑받는 것, 남들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이에 결혼하는 것, 관계, 안정된 생활,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이 내 삶의 기준, 이러한 요소들이 내 응답의 내용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자신의 소명은 잘 몰라도 남들의 소명을 잘 알더라고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 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순혼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야,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꼭 들어야 됐어. 이 말씀이야말로 내 남자친구가 꼭 들어야 돼. 오늘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들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꼭 남이 들어야 될 말씀을 본인이 너무 잘 듣는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그 사람에게 준 말씀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이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것 같은가요? 저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준인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저의 소명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저만 몰라요. 항상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준인 목사의 부르심은 어느 정도의 수입에 있다,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다,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언제 이 소명이 제일 많이 흔들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삶의 기준으로 크게 자리 잡혀 있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안정적인 생활,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소명이 흔들릴 때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이런 걸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 그런데 이런 걸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은 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너이냐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가 바로 제2 바이올리니스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1 연주자를 구하는 것은 너무 쉽대요. 그러나 그 제1 연주자와 함께 화음을 맞춰줄 제2 연주자, 제2 바이올리니스트를 찾기는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에서 듣게 되는 그 아름다운 화음과 음악은 절대 들릴 수가 없겠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아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를 찾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또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명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으로 생을 마무리했느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목숨이 오고 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의 겸손함을 꺾지 못했는가?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위인전기를 읽는 것처럼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참 대단하네, 존경받을 만하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지는 않죠. 그러나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림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갈 수 있었는가?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교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함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주저하지 않고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순원들과 이 전화신방을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뭔가 교회로 지금 모든 것이 이슈화되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너 이번 주에도 교회 가니? 라고 묻는 그러한 상사의 말에 네, 교회 갑니다 라고 예전처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대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대놓고 이번 주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 일지에 보고를 하고 가게끔 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번 주에 교회 갑니다라고 그 대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안 좋은 거죠. 마치 코로나의 소굴로 갔다 왔다라는 인식이 그 회사 동료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런 대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던 상사들이 본인의 직장 동료가 교회를 다니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들으라는 식으로 교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일부러 크게 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대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게 할 정도로 직장 내에서의 이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상당합니다. 정말 할 말 하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르심의 소명,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진정한 기도와 땀과 대가, 어떠한 열심이 없이도 순식간에 가공된 명성을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격을 방송이, 대중매체가,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한가? 그것에 고민이 없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저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끼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저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될까? 그런 고민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명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공의 가치만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기도할 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아더번스라는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리였고 서독 대사였으며 아이젠하워와 레이건 대통령 때 경제 자문관이었습니다. 이 아더번스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는 누군가의 초청으로 백악관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 순서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 순서를 맡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잘 몰랐던 사회자가 아더번스에게 마지막 폐회 기도를 부탁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이었던 아더번스의 입술로부터 이러한 기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겉모습과 환경과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회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호시탐탐 생겨나는 이 교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가치관은 어느 정도는 교만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기로 결정할 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크도다, 크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세례 요한과 같이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그 오케스트라에 내가 한 연주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적당히 교만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할렐루야.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현재 나의 수입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서 혹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유하지 못해서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관계, 안정된 생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만족감이 부족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예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구하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 완전하신 사랑, 주의 힘입어 예배하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십자가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많고 재정적으로 고민 없이 만족스러운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취업과 결혼과 관계와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채워지고 만족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요 반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반석이라,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유들로 내가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낮아진 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 잠깐 나의 생각이 멈추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차마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공감할 수 없었던,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의 홀리 임팩트가 되는 순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만족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만족하지 때 못해 아버지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드리러 기쁨의 제물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마지막으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날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지혜롭지 못하다고,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교만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성실하며 정직한
깨끗한 영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항상 교만을 선택하지 않고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제이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택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과 소명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